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순환받는, 그리고 또 십자가로 향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사형 선고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이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실 일만 남았습니다. 십자가형이 확정된 죄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성 밖에 있는 그 처형 장소까지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대제사장 저택에 감금되시고, 또는 심적으로도 제자들의 배신과,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이 사실,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부인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군중들의 어떤 그런 야유와 조롱과 멸시, 그리고 재판으로 이리저리 또 끌려다니시고,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형을 위해서 채찍까지 맞으셔서 예수님은 이미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몇 걸음은 가셨을 겁니다. 사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몇 걸음을 걸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주석을 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그렇다 보니 오래 지나지 않아 곧 쓰러지시고 지치셔서 더 이상 가지 못하셨을 겁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근처 사람을 징발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근처에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 서쪽 리비아 영토에 있는 고원 지방입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사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도시는, 이 구레네라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살았습니다. 아마 시몬은 그곳에서 살다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시몬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시몬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었어도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시간이 그에게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대신 진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루포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 서신에도 또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도,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역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종합을 해본다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가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선동된 군중들, 로마 군병들은 너무나 완악한 모습을 보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셨습니다. 저는 대략 한 10년 전쯤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골고다 언덕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또 십자가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고 가면은 꽤나 무겁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서 언덕이라기보다는 이제 상가 골목에 가깝습니다. 집들과 교회들, 성당들, 아무래도 주요한 성지다 보니까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들에게도까지 중요한 성지이다 보니까 빽빽하게 그 골고다 언덕에 건물이 들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목을 오르는 퍼포먼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퍼포먼스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찬송이 흘러나오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다 보면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니 2000년 전에 바로 이 길이니까 그 마음의 감동과 깊이는 꽤나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드시고 또 지쳐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이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엉망진창이셨습니다. 정말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몰골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진정한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무엇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군중들의 야유와 조롱,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뒤로 한 채 골고다로 오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맞으시고 죽으러 가신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구약의 그 전능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임재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예수님을 묵상할 때 주로 인간 예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또는 은연중에 퍼져 있는 사상은 삼위일체라기보다는 삼신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이해는 너무 세 분의 하나님께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에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파송을 받은 것은 역할의 구분이지 지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독자적인 인격은 가지시지만 일체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른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으로 겪으신 그 고통보다 신성으로 당하시는 그 비참함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창조주가 당하시는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우리는 그저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를 때 27절에서 많은 백성들과 또 여자의 큰 무리가 슬피 울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섰다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된 상황을 너무나 안타까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서 많은 백성들이 울며 주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비참하셨고 가장 위험하셨고 가장 고통스러우셨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자기를 위해 우는 백성들을 위하셨습니다. 곧 있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곧 있을 예루살렘의 환란의 때를 걱정하시면서 그들이 당할 고통을 오히려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다우신 그런 모습입니다.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상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평화로운 상황일 경우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환란의 때와 고통의 시기에는 아이를 갖는 것이 오히려 저주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은 오히려 산들이 자신들 위로 무너져서 죽는 편을 원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또한 걸어가야 하고,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졌듯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 눈에 띕니다. 그것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난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속담입니다. 그 의미를 유추해 보자면 푸른 나무는 물기가 있어서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른 나무는 어떻습니까? 불씨가 조금만 있어도 금방 타오르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 평화로운 시기에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면 미래에 닥칠 그 환란의 날에 범죄하고 반역적이고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 마지막까지 슬픔을 표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기도와 충만한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조그만 불씨에도 금방 재가 될 때까지 타올라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물기가 촉촉한 나무가 된다면 주위에 무서운 불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고 버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사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알기 쉬우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고 가질 않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변화가 되고 그뿐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영접하여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교회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역사부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법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알고 유익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그걸 실천하기가 힘들고 너무나 하기 싫어합니다. 또 하게 된다 하더라도 혹여나 내가 위선적이지는 않을까, 혹여나 괜히 시작해서 오히려 부정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이 진심이 되고 억지가 진실이 되며 고난이 습관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마른 나무가 되어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며 겨우겨우 고난을 넘겨가며 겨우겨우 믿음의 그 끝자락에서 간당간당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푸른 나무가 되어서 물기가 촉촉한 그 내성 강한 나무가 되어서 굳은 신앙으로 인내와 끈기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 걸어가며 주님 가신 그 영광의 길로 영광스럽게 따라 들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